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교로서 경전이 있고 체제가 있고 역사가 깊은 종교들 중에서 세계의 3대 종교라 일컬어지는 것은 기독교와 불교와 그리고 이슬람교 올시다. 불교는 목적이 무엇인 거니까 해탈을 해서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탈하기 위해서 사성제를 깨닫고 칠정도를 걸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칠정도라면 7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성제만 알면은 그런 불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해탈을 하는지 하는 걸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사성제에는 4가지가 있는데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는 게 있어요. 고제라는 거는 뭐냐? 중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살이는 모든 게 다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즐거운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도 또한 고난이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집제. 그렇다 그러면은 왜 인생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닥치느냐? 왜 그 속에 사느냐? 이것은 애집, 즉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끝없고 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고라는 거예요. 그게 집제예요, 그게. 그래서 멸제를 해야 되는데 멸제는 뭐냐? 그 모든 욕망을 벗어나가지고 무집착, 즉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경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이제 멸제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고제와 집제와 멸제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도제입니다. 열반의 인이 되는 수행을 하라. 즉 열반에 이르는 해탈을 하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두 번째,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그 목적이 죽어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이 인생살이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 그러려 그러면은 매일같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알라는 유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알라는 유일한 분이다. 두 번째는 이제 무함마드가 마흐메시라고 그러죠. 무함마드는
선지자, 예언자, 메신저이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를 최소한도 하루에 아마 5번은 해야 될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야 돼요. 밤에는 먹을 수가 있지만은 해가 뜬 낮에는 물도 마실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는 그 라마단을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메카가 성지이기 때문에 평생에 최소한도 한 번은 메카를 순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구제를 해야만 됩니다. 그것도 뭐 한 번 구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자신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몇 퍼센트 일정 부분을 구제로 어려운 이들에게 내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낙원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편 기독교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내용이 다른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구원. 영어로 구원이다 그러면 salvation이잖아요. 그 salvation을 웹스터 사전에 찾아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saved from dangers, evil, difficulty and destruction. 현재의 삶에서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위험에 처하거나 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빠졌거나 아니면 어려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거나 또는 그것이 더 심화가 돼서 distraction, 내가 망하는 그런 것에 묶여 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세이브 되는 것, 구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rescue가 맞아요. rescue. 구조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alvation은 웹스터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 거니? deliverance from sin and from the penalties of sin. 자기의 죄로부터 deliverance, 구출되는 거. 그리고 from the penalties of sin, 죄의 결과에 따른 처벌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redemption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rede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뭘 주고서 대신 그 사람을 사는 걸 말해요. 사들이면은 그 사람은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redemption이라. 엄격히 말해서 기독교의 많은 사상들은 서양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만든 것을 이어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구원이라 그러면은 웹스터 사전이 정의한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한국은 주로 미국에서 기독교를 도입을 했으니까 그 사상이 그대로 옮겨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기독교의 구원 사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실로부터 구원받는 것. 병에 걸렸다든지 인생의 고난에 처했다든지 또는 죽음에 걸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서 자기가 구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국 기독교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죄를 졌는데 죄의 결과는 내가 지옥 가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다. 뭐로 샀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해서 나를 redemption, 사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처벌을 안 받는다. 즉 죽어서 지옥에 안 간다. 이제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세 종교는 모두가 다 죽은 후의 상태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 거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불교에서의 해탈도 나를 위해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낙원으로 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낙원에 가는 것이고, 기독교의 구원도 나를 위해서 구원. 즉 내가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은 해탈도 소용없고 낙원도 소용없고 구원도 소용이 없다. 글쎄요, 불교나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쪽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의 목사로서 기독교라는 게 정말 그런 것일까? 기독교라는 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필요한 종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일까?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현세적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살았을 때 그렇고, 그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어찌 보면은 태어난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답변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왠고니 우리가 죽는 것이 종착역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에서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놀라웠게도 그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또 다른 목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죽는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태어나는 것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죽는 것입니다. 자,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가 되겠냐 이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천국 간다. 그게 목표가 될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진실을 우리는 찾아내야만 됩니다. 베세다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들도 있었겠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친다 그러면 한 10,0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서로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날 밤에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으로 갔습니다. 게네사렛 땅이라 그러면 게네사렛과 가버나움 사이의 땅, 그것을 게네사렛 땅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와 마가는 그 게네사렛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는 한밤중에 거센 풍랑을 뚫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베세다의 건너편인 게네사렛 땅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거니까 거기에서 계속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가도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기록을 안 해요.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안 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 이런 얘기를 요한은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면 오히려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다이얼로그를 기록해 놨어요. 다이얼로그라는 것은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기록을 다이얼로그라 그러는데 요한은 예수님과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과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교회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저 교회는 영생이라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잘 사는 거, 그것만 영생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의 진실한 의미가 무엇일까? 어쩌면은요, 요한이 그 문제는 제일 잘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을 사도 요한은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6장 28절로 32절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형식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27절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바라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는 이것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understanding,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 에르가 토 데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로 당신을 믿게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가 그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그야말로 누가 들어도 또 하나님까지도 입은 이거는 답변을 해주겠구나 할 정도로 신랄한 질문을 하나님한테 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는데 저들에게 내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걸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듣고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말이야 간단해. 너 지팡이 들고 있지? 예, 던져.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확 변했어요. 도로 집어. 딱 집으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렇죠? 너 그것만 보여주면은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을 거다. 그 사람들이 믿을 거다. 이렇게 됐어요. 즉 표적이에요. 표적이 없이는 못 믿겠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표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만한 표적을 봤으면 됐잖아요. 밥을 먹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표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베세다에서 떡을 먹은 것은 한 번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인도에 나갈 때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들러붙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난번 한 번 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매일같이 먹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로 인정을 하겠소. 모세도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았던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집요한 마음. 저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매일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게 믿는 겁니까? 이용하는 거지. 믿는다는 것과 이용한다는 것을 이들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지만은 기독교 교회 안의 교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천여 년 세월 동안 저질러온 잘못인지도 몰라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던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았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이용하고 그리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이용해서 효과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그럼 다른 신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사도 요한은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복음서를 읽을 유대인 지식인들에게 자기 자신들을 일깨우게 하려고 이 기록을 해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줘야겠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렇다 그러면은 31절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로 예수께서 정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뭘 좀 생각을 잘못하는데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근데 31절에 바라보면은 모세가 줬다는 기록은 없지요. 아르톤 엑토우 오우라노 에도켄 아오티스 파게인. 파게인 그러면 이제 SDO의 과거형이에요. SDO는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 오토스 뭐 그들을 먹는다. 먹게 했다. 그 다음에 에도켄 그러면은 과거형 3인칭 단수입니다. 줬다 이게. 디도미 줬다 이게. 그러고 나서는 엑토우 오우라노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로부터예요. 하늘에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아르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빵이에요. 떡, 빵. 빵을 하늘로부터 주었다. 그런데 에르도켄 이 디도미의 과거형인데 이게 3인칭 단수가 돼가지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면은 영어로는 제대로 번역들을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로 번역이 되는 거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가 아니라 기록된 바 하늘로부터 저희들에게 그가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가 누군가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번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처럼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준다 그러면 하늘이 저희들에게 떡을 준다는 뜻이 돼요. 하늘이 떡을 줬다는 겁니다.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 어떻게 자기가 떡을 줍니까? 그게 무슨 인격체입니까? 하늘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건 한 장소일 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누군가가 그걸 줬다는, 하늘로부터 그걸 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그가 줬다는 거를 모세로 생각하고 있구나. 왜 예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대로 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모세가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대로 해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필요치가 않아요. 예수께서 아주 예리하게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니야. 모세가 너희들에게 떡을 준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주셨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줄 수는 없어. 아버지가 주셔야지. 너희들은 나한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게. 그것을 표적으로 삼겠다? 그러면 그건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도 똑같이 그런 것을 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팽배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표적이 아닌 것을 표적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 왜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거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믿음을 못 가져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병든 자가 그 병으로부터 해방을 받다. 노임을 받는다. 뭐 약이나 또는 의료적인 어떤 시술을 받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고쳐졌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신유은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한때 일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라고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는 목사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목사님이 내 병을 고쳐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제가 아주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아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교인과 하나님 사이에 목사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끼어들어가서 그냥 중계만 하면은 자기는 그냥 이렇게 중계만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이 하나님 행세를 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기 자신의 목사로서의 위치를 아주 명백하게 잘 표현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한 신랑인 예수께 중매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중매장인은 중매를 할 때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어느 선을 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까닭인 것입니다. 저도 기독교교회 목사로서 짧은 목회 생활입니다마는 그걸 뒤돌아볼 때 과연 나는 그걸 제대로 지켜왔을까? 참으로 잘 지켜왔을까? 참 의심이 나더라고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지적을 한 거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일만큼은 사소한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에 3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떡이다. 아르토스토우디우. 그 하나님의 떡이 카타바이논 에크토우 오우라논. 에크토우 오우라논 하늘로부터 카타바이논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카이 그리고 조엔 디도스 토 코스모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런데 여기서 조에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생명,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호흡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봐서 의학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보면은 혼동을 하고들 살아요. 섞갈려서 혼동을 하고들 사는데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떡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려와서 먹인다 하는 그 뜻에 있어서 예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살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면은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갈 겁니다. 근데 그것도 홀라당 잊어버리고 온통 세상 일에 묶여서 그러고 나니까 그 말만 기독교인이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뭔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영생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저 세상살이에요. 이 떡을 주셔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좀 제발 좀 떡을 달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뭐 마이동풍이에요 이게.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알아들었을까요? 내가 떡이라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가 떡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날 먹으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배도 안 고프고 물을 안 먹어도 목마르지 않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기독교인의 종교 체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상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생명을 혼동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을 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소용이 없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나 좀 다다음 주가 되겠는데,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건 뭘 떠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 모여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은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라고들 그러시겠죠.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36절 다시 읽으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26절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영생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저 먹고 배부른 것, 즉 이 현세에서의 것만 관심이 있는 그것 자체가 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이요, 현재 우리의 삶이나 또는 여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뭐 그거 조금 잘 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말이지요. 또 그거 해결해 달라고 밤낮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나를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런 자들은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들이지 나를 믿는 자는 아니다. 성경 말씀도 기적이라는 것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오직 현재의 삶을 위해서만 바라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회 다니는 모든 이들은 엄청난 도전을 받게 돼요. 내가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에 속아서 그 거짓 속에서 안심하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살다가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을 겪겠는가? 아니면은 들려오는 모든 이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다 제껴버리고 거기로부터 초연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되게 믿는 것, 그 길로 들었을 것인가?
그건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죽음을 이 세상 삶에서의 이별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삶에서의 이별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삶에서의 이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또 죽음을 슬프게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를 주는 거예요. 기대.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너무나 기대가 차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스스로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미국이 한국보다 낫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라 이민을 가는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민 오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합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어떨까 저떨까 그런 기대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뿐이에요. 그게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볼까요? 여러분들도 기독교인들이고 우리 주변에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기독교 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 해요. 심지어는 죽을 병이 들어서 살아나게 되면 그게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이 거짓말이지. 돈 많은 부잣집 남자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이 보내는 돈 가지고 즐겁게 살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거기 가면 뭐 구속당하고 그거 모르니까 차라리 돈만 보내요. 돈만 보내면은 내가 여기서 그냥 잘 살게. 이러는 거나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곳에 가는 것을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데 그걸 피하고 싫어한다는 거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돈 많은 남자가 자기는 그래도 사랑하는데 그 여자를 그래서 먼데 있는데 내가 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라고 그러면 그냥 펄쩍 뛰고서 기뻐서 막 뛰어올 줄 알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마 게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거 가기 싫어서 아주 난리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압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악독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렀지 그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자, 이제 37절로 4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 교회가 기독교 자체의 목적을 잘못 설정을 해서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 간의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들은요, 자기가 마음이 넓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천국에 간다는 게 꼭 예수만 믿고 갑니까? 뭐 불교에서도 가는 길이 있을 거고 이슬람교에서도 가는 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서로 모양은 다르고 표현은 다르지만은 뭐 종착역은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질 않아요. 그건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인 줄 알아,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기독교는 죽으면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따위 소리들을 자꾸 해야 되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다를 게 없다 그러면 뭐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세 다리 다 걸쳐놓지, 일본 사람들처럼. 어떤 게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다 지가 맞았다고 떠드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처럼 절간에 가서 빙하미하고 빌고 내려와. 그리고 집에서도 막 빌고, 그리고 교회 나가지요. 그러니까 어디서건 하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절에 가서 이거 하고, 또 내려오다 이슬람교 모스크에 가서 또 야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기독교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아, 그러면 되겠네. 어차피 이용하는 건데, 천국 가려고 이용하는 건데, 까는 무거. 뭐 하나님의 아들만 이용해 다 이용해 버리지.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장소라는 개념을 놨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아나스테소 아우토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에스카테 그러면은 에스카토스라고 그래서 last in series 어떤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가 보면은 뭐 45편 뭐 50편 이렇게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시리즈가 있는 드라마 중에 맨 마지막 것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헤메라는 날이라 말이에요. day.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느 기간을 설정을 하셨는데 그게 시리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조르르 나가다가 마지막이 온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글쎄요, 우리말에 왜 다시 살린다고 자꾸 다시 살린다는 얘기를 자꾸 했는지, 물론 죽었다가 부활하고 뭐 이래서 그랬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말이죠. 유대인들의, 즉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리고 물론 이제 중간기에도 똑같은 겁니다만은, 죽은 거 있죠, 죽은 거. 죽은 것은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는 거하고 다릅니다, 개념이. 잔다 그래요. 슬립. 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잔다고 생각을 해요. 죽는 게 없어요.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raise up, 일으켜 세우는 걸 말해요. 일으켜. 자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살린다 라는 거로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는지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282페이지 신약성경.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6절 이하를 같이 읽으실까요? 16절에서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음.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인생살이에 관심이 많아서 교회에 나와서 복받겠다고 할 사람은 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종교에 가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여기서 부활에 대한 것, 다시 살아나는 문제에 관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에서 그 과정을 소상하게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제 죽은 사람들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는 자들을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혼만이 있겠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주와 함께 있으리라예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든 뭘 하시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돕고 그분이 하라는 일을 하고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천국 이 개념이 사실은 천국이 아니에요. 자꾸 나라국자 국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를 킹덤으로 번역하고 또 나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아요. 아주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아요. 사실 바실레이아 속에는 킹덤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뭔거니까 통치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도서 9장 10절을 볼까요? 955페이지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것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 그야말로 자는 거예요. 사람이 자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보십시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육체적으로 죽었고. 자, 죽은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참을 기다리다 보면 마지막 날이 와요. 마지막 날이 와. 마지막 날이 올 때 raise,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음부에 들어가서 잠자는 건데 쭉 지나가다 보면은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 뻘떡 일어나요.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는지 어쩌는지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설은 그리스도인은 죽으면은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간다. 그리고서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날 raise, 즉 그때는 이제 raise가 아니라 부활이죠. 부활.
부활한다 이렇게 되고, 비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죽으면은 음부로 내려가 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로 간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서는 뭐인 거니까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죽으면 다 음부로 가는데, 음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윗 음부와 아랫 음부.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있죠. 그 얘기로부터 이제 뽑아낸 것들인데, 아브라함은 거지 나사로하고 윗 음부에 있었고 그 부자는 죽은 다음에 아랫 음부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라도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에는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망, 죽어서 좋은 데로 간다. 그건 참 듣기는 좋은데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죽어서 좋은 데로 간다. 물론 이제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좀 근근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본 게 진짜 천국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어요. 웬건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심어주는 환상을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어떤 환상을 사람에게 주는지를 저는 아주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멀쩡한 사람 예배당에서 예배 보는데 갑자기 나무 십자가, 교회 앞에 나무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죠? 대개들. 거기에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다. 천만에요. 귀신이 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귀신이 준 환상, 귀신이 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들 잘해요. 불쌍한 일이지만 어찌합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 사람은 자기 못난 줄 알아야 돼. 사람이 교만에 차면은 자기가 하는 건 뭐든지 다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좋은 데로 간다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마지막 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믿음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군가를 믿습니다. 믿을 때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지. 내가 당신만 믿어. 당신만 믿을 테니까 좀 잘해봐.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지. 그런데 이용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커스터마이즈가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죽어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지옥으로 겁을 주고 천국으로 달콤한 꿈을 주는 거, 그거는 진정한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참다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리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그리고 그 끝을, 종말 그 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것을 잘 설명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 전도의 길이고, 두 번째 전도의 길은 바로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게 해주는 게 두 번째 전도예요.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 아니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무슨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 그렇게 해서 병 고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이용하는 거지 역시 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될 분들이다. 이게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고 나를 의지해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고, 이것만 설명을 해주면은 그 다음엔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벗어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나의 어떤 목적, 천국 가는 것도 참으로 목적이 돼서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그런 잘못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잘못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